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신이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아, 또 월요일이야. 오늘도 힘들겠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혹시 이런 말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사람들은 재물을 높이기 위해 값비싼 풍수 인테리어를 들이고 지갑 색깔을 바꾸고 침대 방향을 고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기회의 흐름을 관찰하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사유하면서 한 가지 냉엄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의 풍수를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도 매일 아침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진동입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당신이 사는 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재물의 뿌리를 키우기도 하고 반대로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온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대가 사는 집의 벽에 스며들고 밥상 위의 밥 아래 스며들고 지갑 속 지폐에 스며들어 그대의 운명을 조각한다. 저는 이 가르침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재물이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집과 복이 저절로 모여드는 집 사이의 차이를 수없이 목격하면서 저는 비로소 그 말씀의 무게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놀랍도록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말을 내뱉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이고 돈을 모으면 어딘가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다시 바닥을 드러내고 자녀 뒷바라지에 노후 걱정까지 더해져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밤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운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말의 어피, 이 기의 흐름을 막아버린 결과입니다.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난의 통로를 날마다 아침마다 당신 스스로 활짝 열어두었던 것은 이제 직면해야 할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그것은 단순한 긍정주의가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이치에서 아침 시간, 특히 해가 뜨는 묘시, 먹시와 진시, 전시 사이는 양기, 이영이가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달해지는 말의 진동은 평소보다 수십 배 강하게 공간에 각인됩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새벽의 집은 당신이 내뱉는 첫 번째 말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그 말이 감사와 풍요의 진동이라면 집 전체가 그 기운으로 가득 차고, 그 말이 원망과 결핍의 진동이라면 집 전체가 하루 종일 그 탁한 기운 속에 잠기게 됩니다. 비싼 풍수 소품은 필요 없습니다. 황금 두꺼비도 수정 구슬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성철 스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아침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그것을 대신할 황금의 한마디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21일만 실천하십시오.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트이고 가족의 건강이 회복되며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변화를 향해 내딛는 당신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자체가 이미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름을 직접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 사는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편의상 순자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순자 씨는 누구보다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장사를 시작하고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외식 한 번 변변히 하지 않았고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입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교육비를 위해, 남편 병원비를 위해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2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조금 모이나 싶으면 어김없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자식이 아프거나 남편 사업이 또 한 번 기울었습니다. 돈은 모이지 않았고 몸은 점점 지쳐갔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순자 씨를 만난 것은 그분이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가구 배치도 살폈고 물건의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풍수 구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꽤 좋은 기운을 품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자 씨는 잠시 멈추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오늘도 힘들겠다 싶어서 한숨 쉬었죠. 그리고 애한테 오늘 또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순자 씨의 문제는 가구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쓰는 씀씀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가장 강력한 풍수의 시간대 결핍과 두려움의 진동을 집 안가득 뿌려왔던 것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20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들은 벽에 스며들고 천장에 쌓이고 가족의 숨결 속에 녹아들어 집 전체를 결핍의 자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돈이 오다가도 그 진동을 느끼고 방향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다. 복이 머물고 싶은 자리를 만들어주면 복은 스스로 찾아온다. 순자 씨의 집은 20년 동안 복이 머물기를 거부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 스스로의 말에 의해서 저는 순자 씨께 단 한 가지만 바꾸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딱 이 말 한마디만 3번 반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이 들어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순자 씨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말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2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말 한마디로 뭔가 바뀐다는 말이 쉽게 믿기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20년을 그 말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딱 21일만 다른 말로 살아보십시오. 그로부터 석 달 후 순자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작은 일거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벽에 눈이 떠져도 더 이상 천장을 보며 한숨 쉬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막혔던 기회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20년의 묵은 기운을 걷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가슴 한편이 먹먹하게 울리십니까? 그 먹먹함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단순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가 쌓아온 이 지혜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치를 알아야 실천이 뿌리를 내린다. 뿌리 없는 나무는 바람 한 번에 쓰러진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왜 아침에 말 한마디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치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양의 철학에서 하루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하나의 작은 우주입니다. 자시저시인 밤 11시부터 양기 영희가 땅속에서 서서히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인시인시인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그 기운이 지표면으로 올라오며 묘시, 모시와 진시, 전시, 즉 아침 5시에서 9시 사이의 양기는 하늘을 향해 가장 강하고 힘차게 상승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기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집안의 모든 공간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활짝 열려 있는 순간입니다. 마치 이른 봄 대지가 씨앗을 품기 위해 부드럽게 열리는 것처럼 아침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강하게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이 내뱉는 말은 평소보다 수십 배 강한 힘으로 공간에 각인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소리는 파동이며 파동은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을 들려주었을 때와 거친 말을 들려주었을 때 물의 결정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벽 속에도, 나무 가구 속에도, 밥솥 안의 쌀 속에도 수분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내뱉는 말의 진동은 그 모든 것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음양 오행의 이치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행에서 말, 즉 언어는 화의 기운에 속합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발해지는 말의 기운은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위로, 밖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긍정의 화기, 호키는 호투를 생하여 재물의 터전을 만들고 토는 금진을 생하여 돈과 귀한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상성의 순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과 원망의 말이 발해지면 그 탁한 화기는 오행의 흐름을 역행시킵니다. 금을 극하고 수를 흐리게 하여 지혜와 생명력까지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집안의 오행 균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매우 간결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아침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저녁에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가 결정된다.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년간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특별한 재주나 대단한 행운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아침마다 풍요의 씨앗을 뿌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마다 결핍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차이가 하루하루 쌓여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 10년이 되고 10년이 쌓여 한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의 말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하루 전체의 기준 진동수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음을 맞추듯 아침에 내뱉는 첫 번째 말이 그날 하루 여러분의 에너지장 전체를 그 진동수에 맞추어 버립니다. 아침에 힘들다고 말하면 하루 종일 힘든 일만 눈에 들어옵니다. 아침에 감사하다고 말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장이 같은 진동수를 가진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설정한 진동수에 응답합니다. 항상 예외 없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이 소중한 아침의 기운을 망가뜨리는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절대로 아침에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말을 하나씩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말들이 오행에 어떤 기운을 해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관찰하고 사유하신 끝에 남기신 경제의 가르침이며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피면서 직접 확인한 진실입니다. 부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 5가지 말 중 하나라도 오늘 아침 여러분의 입에서 나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추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기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합니다. 첫 번째 금기어는 바로 돈이 없다. 우리는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아십니까? 풍수와 오행에서 재물은 금진의 기운에 속합니다. 금의 기운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무엇보다 인정받는 곳에 모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돈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향해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의 기운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냉대를 받으면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는 것처럼 20년을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집에는 반드시 이 말버릇이 있었습니다. 결핍을 선언하면 우주는 그 결핍을 더욱 충실하게 채워줍니다. 두 번째 금기어는 죽겠다,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라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행에서 죽음과 관련된 언어는 수세의 기운을 급격히 소진시킵니다. 수의 기운은 생명력과 지혜, 그리고 자손의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말을 내뱉는 집에서는 가족 중 누군가의 건강이 서서히 기울거나 자녀의 운이 막히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와 손재수가 끊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속에 담긴 죽음의 진동이 집안의 생기승계를 조금씩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이미 현실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세 번째 금기어는 오늘도 안 될 거야. 어차피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오늘 하루의 기운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 설계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오행에서 목무의 기운은 성장과 희망, 새로운 시작을 관장합니다.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막 움트려는 목의 기운을 아침부터 꺾어버립니다. 싹이 돋기도 전에 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버릇을 가진 분들은 실제로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채더라도 두려움에 움츠러들어 놓쳐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대원다원 이 문 앞까지 왔다가도 이 말의 진동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금기어는 짜증나, 화난다, 왜 이래와 같은 분노와 불만의 말입니다. 분노의 언어는 화, 호의 기운을 극도로 과열시킵니다. 적당한 확인은 열정과 추진력을 만들지만 과열된 확인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인간관계를 태우고 사업의 기회를 태우고 가족 사이의 정을 태웁니다. 특히 아침에 분노의 말을 내뱉으면 그 과열된 기운이 집안 전체에 퍼져 하루 종일 크고 작은 다툼과 마찰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오래된 격언에 아침에 싸우면 그날 하루 재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아침의 분노가 하루의 기운 전체를 충돌과 마찰의 진동으로 물들이기 때문에 생겨난 오랜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금기어는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하셨을 말입니다. 바로 아무 말도 없이 내쉬는 깊은 한숨입니다. 한숨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숨은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방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한숨을 가리켜 복을 입으로 불어 내보내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의 깊은 한숨은
그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 쌓여있던 양기를 한꺼번에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침마다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의 집에는 언제나 묘한 무거움이 있습니다. 공기가 탁하고 식구들의 표정이 어둡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집이 밝아지지 않는 느낌. 그것은 매일 아침 한숨으로 복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겨진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이 뜨끔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이 5가지 금기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성철 스님의 황금의 아침 한마디 의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말들이 재물의 기운을 막아버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행동으로 완성된다. 머리로만 아는 진리는 씨앗을 손에 쥐고만 있는 것과 같다. 땅에 심어야 비로소 꽃이 핀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아침 의식을 21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 주십시오. 21일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고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의식은 눈을 뜨는 순간의 감사 확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2 손을 가슴 위에 조용히 얹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또렷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이 말을 3번 반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이 3문장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 감사, 간제, 수용, 셔롱, 기대, 시다의 3가지 마음이 동시에 담긴 언어의 구조입니다. 감사는 현재의 기운을 긍정하고, 수용은 이미 복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기대는 앞으로 올 복의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이 3가지가 하나의 문장 안에 담겨 있을 때 그 말의 진동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주를 향한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씨앗은 농부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땅에 심으면 자랍니다. 2번째 의식은 창문을 열고 아침 기운을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집 안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드는 창문 하나를 활짝 여십시오. 창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루에 좋은 기운이여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건강과 복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환기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창문은 기의 입구입니다. 닫힌 창문은 막힌 기의 통로이고, 열린 창문은 새로운 기운을 초대하는 문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양기의 직접적인 유입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감사와 환영의 말로 그 기운을 맞이한다면 양기는 더욱 강하고 풍성하게 집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빛이 머문다. 빛을 외면하는 사람에게서 빛은 떠난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빛을 맞이하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 집의 기운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 나갑니다. 3번째 의식은 청수 한 장과 지갑을 향한 감사의 말입니다. 아침에 세수를 마치신 후 깨끗한 컵에 맑은 물 한 잔을 떠서 집안에서 가장 밝고 깨끗한 자리, 가능하다면 창가나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물 한 잔을 향해 2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물이 우리 집의 탁한 기운을 맑게 정화하고 재물의 기운이 이 집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물은 오행에서 수소에 해당하며 수는 재물과 지혜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맑은 물 한 잔은 집안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올려놓은 후에는 여러분의 지갑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지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고맙다. 네가 우리 집의 재물을 지켜주고 있구나. 오늘도 좋은 인연과 풍요로운 기운이 네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지갑은 여러분 가정의 재물 에너지가 집약된 작은 금고입니다. 그 금고를 매일 아침 감사와 사랑의 말로 깨워주는 것은 재물의 기운에게 이 집은 너를 환영한다고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 의식에 걸리는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과 매일 아침 반복하겠다는 작은 결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거창한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하늘이 원하는 것은 날마다 변하지 않는 작은 정성이다. 거창한 구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진심으로 드리는 이 세 가지 의식이 그 어떤 비싼 풍수 소품보다 강력하게 여러분의 집 안 기운을 바꾸어 나갑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21일을 실천하시는 동안 중간에 효과가 바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운의 변화는 물이 서서히 끓는 것과 같습니다. 99도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1도가 더해지는 순간 물은 끓어오릅니다. 여러분의 21일이 바로 그 마지막 1도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완수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변화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우연의 탈을 쓰고 찾아온다. 그러나 그 인연을 붙잡느냐 흘려보내느냐는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오늘 이 영상과의 만남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인터넷 버튼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변하겠다. 나는 더 이상 낡은 말버릇에 내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좋아요는 이 지혜에 공명한다는 여러분 마음의 표현입니다. 공명하는 마음에는 같은 진동수의 복이 찾아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우주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부디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확언 중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 한 문장을 골라 그대로 적어주십시오. 반드시 과거형 또는 현재 완료형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주의 현실을 주문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2026년에 억대 연봉을 달성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빚은 모두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막혔던 나의 재물운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여러분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직접 문장으로 만들어 적으십시오. 단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이나 과거형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갖고 싶다, 되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가졌다, 이미 되었다로 적으십시오. 말의 시제 하나가 우주가 받아들이는 신호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학원을 적으신 후에는 다른 분들의 댓글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공명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타인의 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공덕, 곤도의 씨앗이 됩니다. 내가 남의 화근에 공명하고 그 이루어짐을 함께 기원할 때 그 선한 에너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우주의 이치는 언제나 공평합니다. 내가 심은 씨앗만큼 내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혹은 요즘 힘들어 보이는 이웃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재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 하나가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 행위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커다란 공덕이 됩니다. 남을 돕는 마음으로 지혜를 나눌 때 그 지혜는 2배가 되어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손길은 결국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새벽 3시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그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내일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침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기운의 물결이 결국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물결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아침에 말 한마디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희의 진동이며 그 진동이 하루의 운을 결정하고 나아가 수년의 재물운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 한 줄로 귀결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를 날마다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목격해 왔습니다. 복이 넘치는 집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조용히 감사의 말을 중얼거리는 사람, 창문을 열고 하루의 빛을 맞이하는 사람, 가족이 잠든 사이 홀로 청수 한 잔을 올리고 가족의 평안을 비는 사람, 그 사람이 꼭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흔들리지 않는 작은 정성을 이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예외 없이 복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업이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유지되고 뜻하지 않은 좋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날마다 쌓인 정성의 기운이 그 집을 복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으로 여러분은 그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휴대폰보다 먼저 2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온 마음을 담아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 3문장이 여러분 가정의 기운을 바꾸는 첫 번째 씨앗이 됩니다. 창문을 여십시오.
아침의 빛을 맞이하십시오. 청수 한 잔을 올리고 지갑을 두 손으로 감싸 주십시오. 이 작은 의식들이 20일 동안 쌓이면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집안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재물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머물고 싶은 집을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 집을 만드는 것은 비싼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홍수 소품이 아닙니다. 바로 날마다 아침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이 감사이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 말이 풍요이면 풍요가 찾아오고, 그 말이 사랑이면 사랑이 머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선언하는 대로 현실을 만들어 드립니다. 항상 예외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빚의 무게에 짓눌려 오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짐이 하루하루 가벼워지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건강이 염려되셨던 분이 계시다면 몸과 마음의 생기가 돌아오기를 빕니다.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자녀에게 좋은 인연과 밝은 앞날이 열리기를 빕니다. 사업이 막혀 오랫동안 답답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막혔던 물꼬가 터지듯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홀로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오셨던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인연이 찾아와 그 외로움을 걷어가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바뀌면 여러분의 하루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바뀌면 여러분의 1년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1년이 바뀌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변화는 아무도 대신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철 스님의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모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넘치기를, 재물의 기운이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기를,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그리고 남은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근심 없는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온 마음을 다해 빌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 자격을 스스로 선언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